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주의 법도를 가르쳐 주시며 주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법도를 알지 못하여, 이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여, 이 거룩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지난날 죄 가운데 살았으며 죄악을 누리고 살았으며
죄악을 자랑하며 살았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주를 본받고 주를 닮아가며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되 주의 진리의 길, 주의 거룩한 법도의 길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시는 주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만져주셔서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그릇되고 병들고 상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고침받고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이 119편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과 구약의 딱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딱 펴면 거의 대부분 119편이 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순서가 있어서 온 건데 또 문득 하나님의 섭리, 그 손길이 참 놀랍다 싶은 게 이 시편 119편, 이 시편 119편을 요약하면 시편 19편이에요. 시편 19편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 119편을 요약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반대로 이 시편 119편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으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심령을 정말 골수까지 쪼개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섬세한 손길이 얼마나 강한지, 치밀한지, 그리고 주님의 법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그 법도의 그 섬세함이 또한 어떠한지 그냥 뭐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이 시편을 읽고 있다 보면 저절로 느낍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그 좀 다소 길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 시편 119편을 낭송을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해서 쭉 읽다 보면 이 시편 119편 시작에서 마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덧 내가 변화를 받고 있고 고침을 받고 있고 새로워지고 있고 아주 단호해졌다. 내 인생의 변화가, 태도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오늘 33절까지만 이렇게 잘랐는데 마음 같아서는 119편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길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그 변화를 직접 체험을 오늘 집에 가서 꼭 좀 해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앞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나머지 부분들을 꼭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이르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가르치실 주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주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 꼭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교감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은 감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의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살아있다가 어떻습니까?
내가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감각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에요. 단지 차원이 다를 뿐이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그냥 말 그대로 티끌로 돌아가 버리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살려주셨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와 교제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사귀려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게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교제의 기본이 뭡니까? 사귄다는 게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귀는데 여러분과 사귀는 사람이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사귄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언어가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중국말 쓰고 혹은 영어를 쓰고 일본말 쓰고 나는 한국말 쓰는데 그래도 사귈 수 있어요. 한번 만나보신 분도 있지만 그 카오리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일본말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 일본어 둘 중에 하나예요. 저도 영어 아니면 한국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주로 일본말하고 저는 주로 한국말을 해. 그런데 대화가 돼. 대화가 돼요. 말이 통해. 이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다고 안 통하는 게 아니라 그 서로의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물론 아주 깊은 그리고 아주 섬세한 것까지는 안 되지만 뭔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일치를 해갈 수 있어요. 우리 뭐 좀 먹을까? 뭐 먹으러 갔는데 뭘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건 맛있어, 이거 맛없어. 이거 다 손짓발사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는 아주 뜨겁게 아주 멋지게 유창하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손짓 발짓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진짜 언어,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가 아닌 그냥 손짓 발짓에 불과하는데 그분이 다 알아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이걸 원하고 네가 이걸 바라고 네가 이걸 소망하고 네가 이걸 뉘우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서 어떻게 하면 깊어지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기도를 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은 이 세계 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고 늘 날마다 저와 함께 더불어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튼 이렇게 대화가 통해야 돼요. 대화가 통한다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공감을 한다.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 뜻이 통한다. 뜻이 일치한다. 뜻이 일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아래 이제 전 단계가 공감하는 단계. 그 전 단계가 대화가 통하는 단계. 말을 주고받을 수 있고 말하면 좀 이해가 되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잘 알아들으셨나 잘 이해하셨나 이 걱정을 더 많이 해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 우리의 이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과 귀를 그분이 지으셨어요. 모르실 게 없어.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무슨 말을 할지를 그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신 말씀, 뭐 새롭게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영감을 얻어야지, 주님 뭐 계시를 좀 내려주세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요 말아요,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시는 그 음성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미 해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이미 하신 말씀, 잊어먹을까봐 기록을 해놨어. 그 기록해놓은 게 뭡니까? 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읽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이미 아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바른 뜻을 알려주시고 내가 묻지 않아도 벌써 응답을 나에게 해주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굳이 엎드려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뭐 할 때 딱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방향을 지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평상시에 읽고 연구하고 깊이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무릎 꿇어야 되고 새삼스럽게 뭘 찾아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바른 하나님의 그 지식에 온전히 내가 붙들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동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해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그걸 소망하고 그걸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믿겠다고 작정하고 믿겠다고 하지 대충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혀 없는데 어디 가면 또 있어요. 뭐 돈벌이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인맥 쌓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어야겠다 아니라 돈 많은 사람 내가 제대로 잡아야겠다 뭐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왔겠지요. 아니면 어떤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교회 새벽 기도에 오면 노숙자들 와서 저녁에 자고 가고 아침밥 먹고 가잖아요. 내가 제대로 한번 먹고 가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입교를 제대로 해낸 사람은 감동이 뭐 얼마나 뜨거웠느냐 얼마나 뭐 차가웠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한 번쯤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야지 라고 했을 것이고 지금도 가끔 일이 좀 안 풀릴 때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일이 좀 안 풀릴 때마다 아플 때마다 돈이 좀 떨어질 때마다 내가 그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야지 뭐 그런 결심들 나름대로 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자라는 게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 같아요. 사람 자라는 게 식물과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알고 보면 단지 걔들은 그냥 심어진 대로 그냥 묵묵히 견뎌가면서 사는 거고 우리는 더우면 피하고 추우면 피하고 숨고 그러잖아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비슷하게 주어진 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아요. 주어진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이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살면서 내가 열심히 뜨겁게 아름답게 내 정말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고 그냥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 타령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그 대인 기피증이 있는 어떤 여자분이 그 유튜브를 개설해 가지고 하는 걸 우연하게 이제 제가 그 뭐 우울증 환자들을 다루는 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쭉 동영상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걸 보게 됐어요. 뭐 다는 보지는 않았는데 몇 편을 봤는데 아주 짤막짤막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첫 번째 느꼈던 게 뭐냐면 대인 기피증이라서 대인 기피가 아니라 대인 공포증이에요. 아예 사람을 못 만나. 1년에 가게 가서 라면 사러 갈 때 계란 사러 갈 때 빼고는 집 밖에 나가질 않아. 아예 그냥 침대 거실 책상 딱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예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튜브라고 하는 거를 알아가지고 그걸 찍어 이제 물론 자기 얼굴 나오게는 안 찍는데 그래도 오늘 또 살려고 라면을 먹는다. 라면 언제 먹어도 맛있다 막 해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하는 걸 느꼈어요. 참 살아보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구나. 직접 만나는 거는 공포스럽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은 살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생의 기회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한탄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런 몸으로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고, 나는 저놈들보다 이렇게 재주가 없고, 막 온갖 푸념, 불평, 비난, 막 뭐 부모 원망, 누구 원망, 자기 원망 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돌파하게 아스팔트에 떨어진 불씨처럼 어떻게든 거기서 뿌리 내려가지고 기어이 꽃을 피우는, 내가 자랑스럽게 한번 살다 가겠다, 내 인생이 어떠냐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을 때 시골 촌뜨기 아니었습니까?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집안에, 가난한 집안에, 그 가난한 동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았어요. 그냥 인간적인 면모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하는 거창한 거 딱 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도 있고 인간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이셔요.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 그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 자랐는데, 그분이 뭐 특별히 무슨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기적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를, 자기만의 목표, 자기만을 위한 삶, 우리 가족을 잘 먹게 해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이 유대 민족,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온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냈고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냥 알아주든지 말든지 열심히 살아서, 그리고 그 일 결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후회도 않고 원망도 않고 한숨도 안 쉬고 나는 할 도리를 다했다, 한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 이런 자부심을 확실히 내보이셨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 또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위대하신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본받고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이 가을 되면 나무들이 단풍이 들고 또 낙엽을 떨어뜨리잖아요. 살자고 떨어뜨린다고 그러잖아요, 보통은.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김없이 그 잎에 갔던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딱 정돈을 해요. 그래서 낙엽이 지기 전에는 그렇게 우거져서 그 밑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낙엽이 지고 나니까 그 안에 뭐 바닥에 뭐가 있는지, 누가 쓰레기를 버렸는지,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쓸쓸하고 서글프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청소를 해야 되겠고, 이제야말로 제대로 바라보고 길이 어딘지를 알아내야겠구나 하는 때가 된 거예요. 삶의 질서를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내 삶의 질서를 바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겨울을 정말 어리석게 보내게 되고요, 아무 준비 없이 그리고 봄을 다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을에 삶을 정돈했을 때, 썩은 가지도 잘라내고 낙엽을 치우고 그 밑에 버려졌던 것들을 걷어내고, 그래서 딱 정돈을 하면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년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어떤 대책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봄을 맞이하고, 봄에 이제 씨도 뿌리고 나무도 심고 가꾸고 해서 결실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가는 대로 가자, 이런 인생이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밥을 먹고 길을 걷는 것도 알고 보면 다 배워서 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밥도 먹고 길도 가고 뭐 심지어 눈도 뜨고 깜빡거리고 뭐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배워서 한 거예요. 배워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관심도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새삼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들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정원으로 가져오면, 들에 살았을 때는 지 마음대로 살지만 정원에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가지도 치고 정원에 맞게 하잖아요. 이 나무가 인격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였다면 저를 이 집에서 살게 해주신다고요? 제가 알아서 정돈할게요.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걔는 스스로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의 제자가 됐다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이전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의 제자 삼으셨다고요? 나를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셨다고요? 나를 하나님 거룩하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니 내 스스로 이런 저런 것들을 내가 정리하고 정돈하고 잘라버리고 내버리고 당신 보시기에 아름답고 괜찮은 모습, 귀여운 모습,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거를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4월 초파일 절에 가서 불 켜듯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게도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아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여, 제가 제 삶을 정돈하고, 이게 잘못 나온 싹입니다. 이건 잘라야겠습니다. 이건 삐뚤어진 가지입니다. 당신 잘라주십시오. 저는 아까워서 이거 못 잘라요. 당신이 잘라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워서 우리 스스로 먼저 못 잘라내. 인간관계도 그렇고, 혹은 무슨 습관, 취미,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 내 스스로 잘라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해.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해요.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굉장히 연약해. 그럴 때 우리가 뭘 주님 앞에 호소해야 되느냐? 주님, 당신이 잘라주세요. 저 아야소리 않겠습니다. 혹시 제가 비명을 지르더라도 계속 잘라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며 우리와 공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같은 뜻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첫 번째,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셔요. 성경에 보십시오. 감사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해놨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 말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며,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그냥 좋아하시고 천사들한테 봐라, 저기 쟤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랬어. 대한민국에 사는 저, 서울 사는 저 현봉숙이 감사하다고 나한테 그랬다니까, 받지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이름 높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걸 또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기뻐하셔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요. 하나님 아니시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 봤지, 들었지. 천사들아, 저기에서 저 종이 나를 높이고 있다.
세 번째로 주님 가르쳐 주세요. 듣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음성을 또 원하셔요. 자식을 기르는데 물어보지 않은 자식이 있어. 그런 자식을 뭐라고 그럽니까? 대바라졌다고 그러지.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알아도 묻기도 하고 뭐 넌지시 떠버리려고 뭐 의시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모자람이나 자기의 어리석음을 늘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깊은 지식, 바른 지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하죠. 조금 덜 실수를 하죠. 또 넘어졌다가도 빨리 일어설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려고 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실수 없이 실패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구원해 주실 거야. 아니 구원해 주실 거야. 구원해 주셔야 돼. 뭐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그게 감짜 부리는 거죠. 대바라진 자식이야. 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냐고. 먼저 배우고 먼저 듣고 먼저 그 가르침을 따르면 그러면 실수도 실패도 없을 거 아니에요. 혹여 내 마음이 들떴거나 속았거나 뭐 해서 실수와 실패를 했더라도 빨리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묻지를 않아. 배우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주여 오늘도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법도를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이런 기도를 주님은 바라고 원하시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서 저 사람한테 이걸 가르쳐줘라. 이걸 배우려고 한 거 보니까 자격이 됐다. 이거 가르쳐줘라. 이 배움에는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자격이에요. 안 배우려고 한 사람은 절대로 못 배워. 배우려고 한 사람이 배워. 진짜예요. 유튜브 말고 왜 그 학원 EBS 강의 있잖아요. EBS 그 수학 강의 중에 그 배우는 수강생 수가 800만인 선생님이 있어요. 800만 명. 서울대 나온 사람도 아니야. 근데 강의를 재밌게 해요. 아주 무지하게 재밌게 해. 그리고 아주 알기 쉽게 하고 가장 중요한 수학의 기본 개념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둬요. 수학의 개념. 왜 그러는지. 이거를 모르고 그저 공식 주가라고 외우면 당장은 푸는데 그 다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하는데 아주 에너지를 썼는데 그 개념을 재밌는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재밌는 예를 들어가면서. 뭔가 가르쳐 주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가 인기가 있지. 그래서 800만 명이라니까. 연봉 100억이야. 연봉 100억.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근데 사람 만날 틈이 없어서 돈도 잘 못 쓴대. 이 사람도 사실은 소극적인 사람이고 사람들 되게 안 만나고 부끄럼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고친 거야. 스스로 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해가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도외시해가면서 하나님의 법도는 안 배우고 세상 법, 세상 돈벌이 비법, 세상 주식 투자 비법 이런 데다 마음을 막 쏟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본질이 없다. 이 본질을 갖추고 나머지를 갖춰야 이게 다 아름다워지는데 본질을 놓고 다른 것만 가득 채우면 알맹이가 없는 거야. 물려받을 것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 참
이게 안타까운 말 같은데 알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게 나는 제대로 된 교회, 정통 교단의 정통 교회,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성경 공부 몇 년에서 띄었고, 나는 지금 무슨 뭘 맡고 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잘 나가고 있는 줄 알아. 그래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놓친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다른 예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에 뭐 전 세계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 바이올린을 되게 제작하는 공장은 수리도 합니다. 제작만 하고 파는 데는 별로 없어요. 대개는 이제 제작도 하고 수리도 하는데 그 수리의 실력, 제작 실력이 이제 명품을 만드느냐, 안 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거죠. 뭐 비싼 거는 뭐 10억, 30억 막 그렇잖아요. 뭐 50억짜리도 있고 그런 거 하면 이제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그 악기 제조 공장에 한 여류 연주자가 찾아왔어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제1 바이올린을 하고 있고 제1 바이올린이면 아주 탁월한 실력이죠. 그리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제자들도 가르쳐요. 자기 깐에는 정말 누구한테 꿀리지 않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예술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이올린을 이제 그 프랑스에서 나온 한 몇백 년 된 거를 구입을 해서 그걸 쓰고 있는데 할 때마다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연주할 때마다. 이 연주할 때마다 부족함이 느껴져서 성이 안 차. 그래서 그 단독 개인 공연 콘서트를 못 열어요. 그냥 같이 협연을 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딱 하면 이 소리가 다 이제 그 소리만 집중하게 되니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내세우기가 뭔가 부족한 거야. 연주나 이런 건 자기가 교수를 할 만큼 충분한 실력이고 제1 바이올린을 맡을 만큼 충분한데 뭔가 부족해. 그래서 이제 유명한 악기 제작 공장에 찾아갔습니다. 그 모가지가 있는 악기들, 내기라고 그러잖아요. 내기 있는 악기, 그 바이올린, 비올라 뭐 이런 내기 있는 악기를 고치는 사람, 수리 전문가를 루시어라고 해요. 루시어. 전문 용어로 루시어. 근데 그 루시어에게 이제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데 내년에 이제 고국에 가서 처음으로 콘서트를 한번 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뭔가 부족하다.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건지 악기가 잘못된 건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막상 훌륭한 세계 최고의 연주 실력은 아니라도요. 대개 루시어들은 어지간히 높은 수준의 실력가들이에요. 그래야 이걸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는 연주곡을 한번 연주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연주를 쫙 합니다. 그런 장면들을 다 녹화를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해 보려고. 그래서 그 영상을 딱 찍어서 같이 들어요. 또 끝나고 나서. 근데 듣는 도중에 참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이게 프랑스산 뭐 몇백 년 된 건데 그때도 가격 자체가 뭐 엄청 비싼 거니까 소리가 아주 굉장히 맑은 소리가 나고 고운 소리가 나는데 가끔 이 루시아가 눈을 다 교개를 하는 거예요. 가끔. 다 마치고 나서 이 악기를 수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몇 달 걸립니다. 뭐 어느 건 몇 년도 걸린다고 그래요. 몇 달 후에 이제 연락을 줄 테니 찾으러 와라. 그래서 고국에 가서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되돌려 받기로 하고 악기를 이제 수리를 합니다. 왜 수리를 하게 됐느냐? 우리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최고 전문가의 귀에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똑같아. 일반 연주자들이 들어도 최고 수준급의 연주자가 들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루시아가 듣기에는 이건 어디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난다를 딱 아는 거야. 보니까 이 바이올린 몇백 년 동안에 그 훌륭한 연주자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유명한 뭐 바이올리스트 뭐 김범소리니 막 이런 사람들 손가락을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예쁘죠? 여기를 보면 말도 못해요. 근데 그런 손으로 꾹꾹 눌러야 소리가 바르게 나거든. 적당히 살살 누르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 그러니까 꾹꾹 눌러서 했으니 그 지판이 눌린 거야. 지판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 딱딱한 나무가 수십만 번을 눌러가지고 이게 나무가 약간 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도 세우는 그 줄을 당기는 그 브릿지도 휘어졌어. 계속 당기니까 브릿지도 약간 휘어지고 주저앉았어. 넥도 약간 틀어졌어. 그리고 그 악기를 움직이고 다니면서 미세하게 그 붙여놓은 데가 이렇게 약간씩 벌어졌는데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빛인 거죠. 그 금이죠. 그런데 거기서 소리가 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공명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지판을 다시 깎아서 붙이고 브릿지를 다시 달고 회원을 다시 하고 막 해가지고 칠 다시 해가지고 아주 거의 새로 만들다시피 해요. 차라리 때려 부시고 만들기가 더 쉬울 것 같아. 있는 걸 그대로 고치니까. 그걸 해서 이제 연주자한테 6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와서 연주해 보세요. 같은 곡을 딱 하는데 내가 듣기에도 달라. 딱 다른 거예요. 그 똑같은 음으로 나가다가 결정적인 어떤 음에서 약간 미세하게 부족했던 그 부분이 정확하게 그 소리를 내고 싶은 대로 딱 나는 거예요. 소리가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고맙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이올린으로 치면 우리 자신을 세월이 흐르면 나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데 어느 틈엔가 습관적으로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야. 삐뚤어져 있어요. 지판이 좀 패이고 넥도 휘고 브릿지도 막 주저앉고 줄도 좀 늘어나고 뭐 줄은 맨날 갈아 끼웠다고 하지만 그 미세한 차이를 우리 자신이 못 느끼는 거야. 그냥 내가 잘 가고 있어. 나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해. 누가 와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면 그래도 섭섭하지.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 그런데 하물며 후배가 와가지고 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뭘 알아? 막 이러죠. 내가 보기엔 잘 가고 있거든.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습관에 따라서 내 버릇, 내가 정한 어떤 이슈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알고 보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안에는 바른 악보를 바르게 연주하고 있는데 다른 소리가 나는 게 다른 소리가. 그러니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자. 우리 자신을.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가? 첫째. 나는 악보대로 하고 있는가? 주님의 율례대로, 주님의 법도대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먼저 보자고. 나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고 있나? 말과 행동을,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내가 결과가 뭔가 좀 잘못되고 내가 내 성에 안 차, 기쁨이 부족해. 그러면 이거 내가 나도 모르게 좀 삐뚤어져 있는 거고, 그건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대개는 악보대로 연주를 않는 거죠. 이 정도면 대단한 솜씨지 뭘 더 바래, 이런 식인 거야. 내 스스로 나를 과소평가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인생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목표를 주실 때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목표를 제시해요. 근데 그 목표가 뭐냐? 너희는 예수처럼 살아라요.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라. 그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뭐 하나님처럼 부자는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충분히 부자로서
충분히 넉넉하고 충분히 베풀고 충분히 나누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내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너는 그 성품이나 그 지혜나 지식이 하나님처럼 되어라. 내가 그걸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성령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만하면 됐지,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만 해도 어딘데, 목사님 더 바라시면 안 돼요, 제 수준에 이건 최고입니다, 이러면 배우려고 해야 배울 수 있잖아요. 배우려고 해야 배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배우려고 한 사람한테 못 가르쳐줘. 800만 명의 그 수강생이 있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800만 명이 배우려고 한다는 뜻이잖아요. 800만 명이. 근데 그 수강생 중에 한 명이 6개월을 강의를 들었는데 고3이 됐대요. 수학 성적이 60점밖에 안 나온대. 맨날 6개월을 강의를 들었는데. 근데 목표는 또 되게 겁나게 높아.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제 면담을 할 때 내 대학 어디 갈 거야 딱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고대 수학과를 갈 목표입니다. 네가 수학과를 가? 네가 수학 점수가 몇 점인 줄 알아? 근데 수학과를 가? 네가 고대 수학과를 가면 내가 서로 장을 지진다 그랬대. 선생님이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까불고 있는 거지. 또 이 학생은 또 그 말을 듣고 이제 집에 오면서부터 막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선생님이 나를 개무시를 해? 뭐 선생님이라고 어떻게 줘? 팰 수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막 부글부글 끓어. 내가 보란듯이 내가 기어이 가버린다. 분통이 붙잡고 왔는데 할 수 있는 재주가 있나? 다시 이제 또 EBS 강의를 탁 틀었어. 다시 그 강사가 탁 나와서 떠들어. 내가 6개월을 들었는데 이 모양이다. 그거는 탁 껐어. 그거 딱 끊는 순간에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나는 듣기는 들었는데 이분이 하라는 대로는 안 했구나. 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는 안 했구나. 듣기만 열심히 들었어. 하라는 대로 안 했구나 하고 번쩍 정신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하라는 대로, 처음 강의 다시 들어가면서 하라는 대로 다시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을 수능해서 얼마나 성적이 좋아졌던지 선생님이 야, 너 어디 갈 거야? 글쎄 좀 고민해 봐야겠는데 너 서울 법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서울대 의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암만 해도 서울대 의대 쪽으로 가야 되지 같은데 점수가. 그러니까 너 서울 고대 수학과 가기로 했었잖아.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았잖아. 근데 네가 거기를 간다고 너 때려 죽여버렸잖아. 너 집 나가. 너 학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대 수학과를 갔어요. 어떻게 보면 소박한 거죠. 훌륭한 수학 선생님이 되겠다. 갑자기 막 목표가 흔들리고 돈에 움직이고 막 명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래 목표대로 순수한 목표. 그래, 내가 그걸 목표로 했었지 하고 정신을 차렸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소위 간증이지. 우리 신앙생활 어때요? 배우기는 참 겁나게 배우지. 너무 많이 배울 정도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은 너무 많이 배울 정도로 많이 배워. 정말 성경 공부에다가 뭐 유튜브고 어디고 막 틀기만 하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에 책은 또 얼마나 많아요. 막 엄청나 진짜. 그런데 하라는 대로 안 해. 하라는 대로 안 살아. 그래서 다 병든 나무들이, 삐뚤어진 나무들이, 삐뚤어진 나무들이 쓸 데가 없어. 열매도 제대로 안 맺히질 않으면 먹을 게 없어. 그렇잖아요. 나무가 반듯해야 기둥이라도 쓰고 열매가 향기롭고 달아야 먹기라도 하지. 나무는 꼬불탕꼬불탕하고 열매는 맛보면 쓰고 쉬고 이러면 뭐에 쓰겠습니까? 그냥 관상용으로 분재나 만들지.
그냥 그렇게 분재 생활하면서 나는 이렇게 예뻐요, 나는 이렇게 멋져요 하는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가을을 맞이해서 그 낙엽진 그 길을 바라보면서 숲을 보면서 탁 떨궈내고 삶의 질서를 회복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때야말로 나도 정신 차리고 내 삶의 질서를 회복해야 될 때다. 이 질서를 누구가 기준이냐, 무엇으로 기준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준이야.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야. 내가 생각해서 내 판단으로 내가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주님의 거룩하신 법도에 비추어 봐서 내가 부당한 거, 불의한 거, 불편한 거, 부정한 것들을 챙기고 있고 갖고 있고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 습관에, 내 소유에 그런 것들은 없지 않은지, 내 감정에, 내 말버릇에 이런 건 없는지 한번 탁 돌아보고 이거 바로하게 이 시간 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만약 내 스스로 안 되면 주여 저를 좁혀든지 톱질을 하시든지 잘라내 주시옵소서. 내가 안 울겠습니다. 바락 않겠습니다. 적어도 내 스스로 못하니 당신이 하시는 손에 맡기기는 하겠습니다. 이 정도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꽝 부딪히고 남편과 형제와 뭐 직원과 누구하고 부딪히고 욕먹고 막 이런 거는 뭐냐? 그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나를 바로 잡고 있는 중이에요. 네가 주님의 법도대로 살고 있나? 네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나? 네가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고 있나? 내가 한번 보겠다. 아니 네가 알지 못하니 너를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너를 일깨워 주겠으며 네가 이것도 이겨냄으로써 너를 온전케 하리라 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피아노가 아무리 좋고 악보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내 멋대로 치면 아무도 안 들어요. 예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경책도 진리의 책이고, 교회도 참 좋은 교회고, 목사도 참 좋은 목사를 만났는데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해버리면 아무도 나를 안 쳐줘. 누가 나를 알아주며 누가 나를 인정해 줍니까? 그러나 내가 주의 법도를 따르고 주의 율례를 따르고 주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을 하면 사람들은 몰라도 천군 천사들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몰라줄 리 있나요? 반드시 알게 될 때가 오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을 맞이해서 내 삶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내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소서. 그럴싸한 나무가 아니라 올바른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싸한 나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내년에는 그렇게 맺어내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해 가지를 치고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제대로 내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이 말씀의 선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제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덧 습관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바라는 이슈에 따라서 어느덧 삐뚤어져 버린 줄도 모르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닳고 닳아서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또 주저앉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형편없이 내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님의 법도를 더욱 배우고 더욱 가까이 가려고 무릎을 꿇고 다가서지 아니하고 그냥 내 한숨만 내쉬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 몸입니다 하고 나를 비난하며 비하하며 한숨을 쉬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영적인 수확이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질서를 바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회복을 위해서 과감하게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내칠 것 내치고 일으켜 세울 것 일으켜 세워서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